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3개가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시를 많이 썼고 또 그 시를 많이 노래로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 삶의 정황을 우려낸 그런 시를 써서 노래하면서 그 삶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으로 그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부를 느낀 나머지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무서움도 뒤로하고 완전 무장을 한 장군에게 그렇게 용맹스럽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었고 마침내 몇 개 안 되는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그 시골뜨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도 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성실하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탕해지기 쉬웠고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 인격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율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상의 말로, 아니 시어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어느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말하자면 현상수배자가 돼서 온 나라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를 않고 그 상황을 잘 버티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해내면서 그 믿음을 노래로 승화시켜서 그 모든 어려움을 버티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는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노래 못한다.
나는 시인은 더더욱 아니다. 노래할 줄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노래이겠는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다 시인입니다. 하나님이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회로 토해내 놓는 농축된 내 말 한마디, 그것입니다. 이게 짧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많은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다 시여, 시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시시때때로 이 시를 말하는 사람,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어라고 하는 것, 그 노랫말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어, 그 노랫말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한 시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서려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해놓는 시인, 그 믿음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행복한 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우리 삶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새로운 짐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들 앞에서 나는 어떤 시어를 토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나 정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떼어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죽음의 언어를 토해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죽겠다고 토로하는 말 그 한마디가 정말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로하면 그 믿음의 노래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커다란 배가 가는 방향을 여러분 무엇이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그 큰 배에 있어서,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키가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작은 키가 커다란 배의 항로를 결정하듯이 그 작은 혀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말 속에, 그 한마디 말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그 말의 권세가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그런 것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혀를 움직여 토해내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이 말 한마디, 여기에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도 힘들고 일거리 자체가 힘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힘들게 짜증하며 원망의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압박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일 상황을 만날 때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노래하셨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나를 끌어내사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웅덩이에 빠질 때에도 노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그 웅덩이가 여러분 어떤 웅덩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시지 못할 웅덩이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하는 것이 다윗의 선창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나를 끌어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나를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웅덩이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노래가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덤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그런 스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캄캄하고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스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스올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스올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스올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스올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해내 놓는 그 한마디, 웅덩이에서 그 깊은 수렁 같은 곳에서 무덤 같은 곳에서 지옥 같은 생활 한복판 한가운데서 나를 끌어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 한마디 토해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 토해내 놓는 그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마디인가?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신앙의 한마디인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스올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런 지옥 한복판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끌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웅덩이에서도 끌어내 주시고 커다란 깊은 웅덩이에서도 끌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토해내놓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웅덩이에서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한마디, 그 마음의 한마디, 농축된 그 한마디, 그 시어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믿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없이 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에 걸리면 이상한 느낌이 먼저 옵니다. 아, 이 병으로 내가 고생하겠구나.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 아닌가. 아니, 이 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까지 엄습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원래 병마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원래 우리 마음에 그런 절망과 두려움으로 점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기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주께서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에게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고치시고 우리의 관계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처지가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오늘의 상황, 오늘의 어려운 갈등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내 직장에서도 내 위치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늘의 힘든 상황이 도무지 안 바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의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상황이 변화될 것이다. 오늘의 상황이 나에게 못마땅할지라도 이것 바뀌고야 말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말대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물의 분자가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물의 분자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 물을 향해서 욕을 하면 무생물인데도 그 모습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물의 분자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권세가 그렇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물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하십시다.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내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말, 신앙의 말, 하나님을 믿는 말을 했는지, 우리가 실망하는 말,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말을 내뱉었는지 물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의 분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말을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 하나님이 변화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면 이 물의 분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듯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썰 같은 우리의 현실이 놀라우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한마디가 이게 믿음의 언어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노래하는가? 오늘 내 아픔, 이 병이 고쳐질 것을 그래도 믿는 믿음의 말을 노래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좋아질 것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처지도 나의 입장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이 병든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하시는 병이 없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노래를 통해서 병든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처지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슬픔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잠깐 슬플지라도 하나님이 금방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잠깐 우리에게 금방 찾아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믿음을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 그 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를 믿어도, 아니 아무리 잘 믿어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삶에 구비구비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형제들, 형 때문에 억울하고 동생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처가 식구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며느리 때문에 억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하고 직장 누구 때문에도 억울하고 친구 때문에도 억울하고 온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네, 시시때때로 억울한 일을 다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억울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노래하는 사람, 그에게는 그런 억울함이 다시 배가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들이닥칩니다. 원망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찌들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한평생을 그 원망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누구에게나 원망거리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이 원망스러운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노래하면 분명히 그 은혜가 배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고마운 선물같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 감사한 일들이 갑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이란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은혜란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려고 많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찌그러진 내 삶이 온전해지도록 내 인상을 부축해 주는 겁니다. 내 삶을 가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는 물론 귀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은혜를 행하시느라고 나에게 베푸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는 귀한 분들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가족, 내 친구들,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내 모든 분들이 다 내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교회에서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이 모든 일에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입니다.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런 분들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노래입니다.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아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노래를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둠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를 끌어내서 승리하게, 아니 온전케 내 인생길을 다듬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뜻밖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 역경한 복판에서도 믿음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원통하다고 한숨 쉬는 한숨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한마디 그 한마디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승리의 간증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통로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전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통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토해내 놓는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에 대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그 한마디 말로 한마디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노래하는 다윗이 돼서 여러분 일생 동안 다윗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환경이 좀 어두워졌다고, 하늘에 구름이 꼈다고 태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믿음으로 주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내 환경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주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 주실 것이라고, 무덤과 같고 지옥과 같은 내 환경의 처지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이었노라고,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고 억울함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이것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 분명 주께서 전화위복이 되어 내 삶이 사망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다윗처럼 드디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노래하는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